예, 5월은 가정의 달인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또 여러 날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정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할 것을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이기 집단이 아니거라 혈연으로 뭉쳐진 사랑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의 이 산업화 시대,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과 기술 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화 시대 이 사회를 우리는 또 겪어왔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는 이런 관계보다는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 되어서 이런 토양으로 사회를 지금 우리가 겪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산업사회를 뛰어넘어 정보화 사회를 뛰어넘어 지능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회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핵심 기술이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동안에 가정은 왜소한 종속물로 혹은 이렇게 다 지나간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릴 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고생이 돼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참 굶어가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 시대에 지금 지능정보 사회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남녀들도 많이 생겨버리게 되고 또 이 가정이라는 것을 쉽게 그만 포기를 해버리고 내 해보니까 자신 없어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가정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혼자 사는 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모두를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가정 자체도 이제는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는 힘이 들어도 많은 가정을 번식을 시켜야 되겠다고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말은 결국 많은 가정을 번식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아주 작은 가정, 한 명만 낳든지 아니면 두 명만 낳는 것도 큰 일이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두 명을 낳았다고. 이게 뭘 말합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한 명밖에 낳지 않으면은 자꾸 축소가 되져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앞으로 지금 고령 사회가 되고 나중에 어린 아이들 크면은 다 어른들 다 먹여 살려야 된다고 참 이렇게 고생스럽게 생각하고 애초롭게 생각하지만 그 걱정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노인도 돌아가시고 사람 수도 얼마 안 되고
기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100명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계 조작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은 혼자서 기계에 수백 대도 수천 대도 조작을 하지 않을까. 혼자 일하던 게 이렇게 하면 남들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모르지만 위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가정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국가에도 그런 정책을 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도 자녀를 많이 이렇게 낳기를 권장을 하고 또 특혜도 주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현재 사회에서 보면은 참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학교나 직장 그리고 기타 어느 사회 제도에 소속된 구성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바쁜 일과에 쫓기고 자녀는 자녀대로 공부에 쫓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능정보 사회가 됨에 따라서 많은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반면에 시대적 사회가 안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구조적인 사회를 쫓아가기보다는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세계 복음 선교의 기초가 된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을 살펴보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가정을 꿈꾸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이런 가정들을 꿈꾸시고 또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넬료의 경건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본문 2절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더니 지속적이로요. 계속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경건한 가족, 개인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경건한 가장으로부터 경건한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경건하지 않고 신앙 자체를 하찮게 여기거나 신앙 행위 자체를 아주 무가치하게 되고 다른 거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은, 남는 여유 있으면은, 이런 정신이 되어 있으면은 그 가정은 경건해지질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든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개인이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넬료처럼. 할렐루야. 내 개인이 신앙 우선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차선으로 두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평강과 행복과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주님을 우선으로 하라고 하셨지, 그 생명줄 되는 그분과 코드가 꼽혀지지 않는 데서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할때도 이걸 아주 멋지게 돌리겠다고, 그건 안 됩니다. 전기 이 코드가 맞아서 콘센트에 블로그가 꼽혀야, 정확하게 꼽혀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계가 이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기대를 많이 하면 뭘 합니까? 개인이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 이 경건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분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태도를 경건이라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의식,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이것만 하는 사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런 거룩한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는 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족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삶의 훈련을 경건이 포함을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만 종교적인 의식은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어디에 무엇을 꼭 얻고자 열망을 가지고 그곳에 꽂혀 있으면 경건 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능동적인 삶의 훈련을 우리는 포함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다는 것은 뭘까요? 형식적인 예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경외심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경외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이 인생을 사랑하고 주님이 인생을 섬기고 보살핀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실천을 합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뛰어넘어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바쁘냐, 내가 누구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자족하면 뭘 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경외와 사랑이 결합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을 드는 그 선을 뛰어넘어 자족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 실천으로 우리가 고넬료처럼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경건이 어떤 것인가를 쭉 그 다음에 나열을 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고 백성을 구제하고, 이렇게 참 그가 이렇게 많이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그가 직분이 일하는 것이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하나하나를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이 아주 남김없이 설명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이 이름은 라틴어로, 즉 로마어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성경을 로마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이름으로 고넬료라는 말은 경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을 고넬료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경건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건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군인이 경건하다는 것은 고넬료의 성품이나 그의 신앙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할 수 있는 여유들이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넬료처럼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군인이면서도 이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경건하게 살겠다는 말씀에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개인적으로 그는 참 경건했습니다.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고넬료는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경건했느냐? 가정을 경건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을 식사를 위해서 뭔가 조리를 해서 재료를 식자재를 가지고 조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는 우리 가족들이 만들어서 참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강단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배고픈 줄을 모르겠네요. 그 누군가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가정의 경건을 위해서도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들려고 하면은 뭘 합니까? 식사를 만들려고 하면 오늘 나는 어떤 메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파토리의 식사를 할 것인가? 그거 정해야 되죠. 어떤 자재가 필요한가? 그 자재를 준비를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맞게끔 요리를 해야 되죠. 관리를 하고요.
자재 준비, 경건의 요소들을 내가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간섭을 하고 조리를 하고 하듯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뭔가 제안을 하고 가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식사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에너지를 소진합니까? 먹거리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식자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그걸 위해서 벌써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삽니다.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만드는 그 식자재가 있으면 음식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수고스럽게 하나하나 굵게 썰어야 될 것은 굵게, 얇게 썰어야 될 것은 얇게, 뭐 이렇게 다 해서 그냥 센 불에 해야 될 것인지 약한 불에 해야 될 것인지 소금을 넣어야 될 것인지 설탕을 넣어야 될 것인지 식초를 넣어야 될 것인지 다 복잡해. 저는 잘 못합니다. 안 해봐가지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니까 밥하는 방법을 합니다. 손가락 이거 두 마디만 물에 대면은 밥 됩니다. 쌀 넣어가지고 살살 저어가지고 딱 따라버리고 넣어가 밥 해가지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제가 하나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김치 해주면 먹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하니까 참기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소금이 있어야 돼.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소금에다가 참기름 조금 부어 놓으면은 밥 잘 넘어갑니다. 참기름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밥 잘 안 들어가거들랑 반찬 없어도 소금에 참기름만 조금 넣어가지고 밥 먹으면 간도 되죠. 제가 총각 때 잠시가 아니죠. 좀 자취를 했는데 그저 반찬을 누가 주면은 먹고 그러지만 반찬을 제가 뭐 자재 사가지고 식자재 사가 만들어 본 적은 없고 하여간 그냥 뭐 한두 끼 먹는 거는 소금에 참기름만 있으면 밥 한 그릇 툭탁. 그런데 이제 지금 공개하는 것 같아요. 잘 넘어갑니다. 하여간 그때는 뭐든지 뭐 밥이 필요할 때고 잘 먹을 때고 하기 때문에 반찬 없어도 간만 있으면 되고요. 참기름이 목에 얼마나 밥 잘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그 준비를 하듯이 가정이 경건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 이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할렐루야. 거기다 또 해놓고 안 먹으면 어때요? 먹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식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질 죄일주의로 능력 죄일주의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서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이렇게 너, 아들, 손자 이게까지 본인과 아들과 손자 3대를 가르칩니다.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라고 그랬는 거 아니가, 손자로. 평생에 일시인 것이 아니고요.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구하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숨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장구하기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경건하도록 너 자녀 손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한 사람 잘 믿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아버지 비슷해가지고 술 주정꾼이고요, 당한 비슷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아들이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른 집의 자녀에 비해서 내 아들이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훨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바랐습니까?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바랐습니다. 지금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어떤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세속으로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최고의 신앙의 사람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바라는 대로 당대에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교부는 사도 다음에 교부입니다. 속사도라고 그랬고요. 사도 다음에 속사도, 속사도에서 교부로, 교황 다음으로, 교부 다음으로 교황이 되어집니다. 요즘 보면은 지금 교황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 바로 그 당시에 교부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신앙의 한 명이었어요. 종교 개혁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세속에 빠져있는 아들이라도 바라기를 아주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영성은 오늘날도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이요, 그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한 것을 보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읽혀져서 회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땅 위에 사는 소망보다 하늘나라에 그 사는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세속에 빠져있던 사람, 어머니의 바라는 믿음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든 최고의 신앙인으로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믿음, 따라합시다. 바라는 믿음, 실상이 됩니다. 그 믿음 유산시키지 말고요. 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가난할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 믿음이 성취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티 고넬료는 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가정의 경건을 위해서 노심초사 자녀들이 가족들이 말씀과 접하도록 조금 문제 있으면은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차선으로 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몸부림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경건은 가족들에게까지 그리고 일가와 친구들께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7장 7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2절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을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경건 생활의 기초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늘 기도를 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구제하는 생활, 이것이 경건 생활임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생활, 그것도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 우리는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쌓아놓으려고 계획을 하면 일생 동안 남에게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 넓은 집을, 좋은 집을, 더 지금 있는 집보다 더 값어치 있는 집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버리게 되면 부모 공경을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수입이 적다기보다도 목표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하는 것도 등한시 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인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여러분 세상 사는데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면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집을 살고 있는데 나는 제일 값떨어진 집에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재산도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릇이 인간 야욕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기회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릇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사람에게 섬기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돈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체력도 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짧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지혜도 주시고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오.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바쁜 일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쁜 일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삶이 좋습니까? 바쁜 일들이 줄어들어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낫습니다. 이 반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구제하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지켜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하였는데 이 구제 생활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 안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도 다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에 구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고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생활의 결과를 우리가 잠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한 생활은 4절에 보니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본위로 내 위주로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의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곧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향을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쏟아 놓습니다. 진정한 믿음 가지고 진정한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행할 일을 지시를 해 주십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기도뿐 아니라 구제도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구제와 사랑을 베푼 것도 좋은 말 한마디도 상달이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말 위로하고 여러분이 헌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여는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물질이 아니다. 복음이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경건 생활의 결과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의 경건은 있었지만 그에게 성령 충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순간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방언을 하게 되고 찬송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복음의 물줄기를 이방으로 행하게 하는 기점이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방도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유대적인 관념을 깨뜨린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니 하나님의 선물이 귀한 줄을 모르고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 오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넬료에게 복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며 참으로 경건한 개인이 되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경건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